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되는 일이 없던 한 남자가 내 인생에 자꾸 이렇게 꼬이는 것은 이름 때문이다 생각하고는 새해가 되자 계명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잘 짓는다고 하는 장명가를 찾아갔습니다. 장명가가 이 남자의 이름 석자가 적힌 명함을 받아들더니 대뜸 이런 이름 갖고 있으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이 이름은 딱 거지될 팔자야 하면서 100만 원을 받고서 새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장명은 철학이야. 이제는 만사형통일 테니 가서 뭐든지 해봐. 자신감을 얻은 이 남자가 바꾼 새 이름으로 명함을 다시 파고 그럴듯하게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전보다 일이 더 안 풀리는 것입니다.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거덜이 나고 말았습니다. 누구 생각났을까요? 3년 전에 이름 지어주었던 장명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시침을 뚝 떼고 명함을 쓱 내밀었더니 장명가가 이 남자를 못 알아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름 갖고 있으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이 이름은 딱 거지될 팔자야. 그래서 화가 난 남자가 멱살을 붙잡고 말합니다. 야 이놈아, 이 이름이 바로 네가 3년 전에 100만 원 받고 지어준 이름이다. 그런데 이름 갖고 사업 벌였다가 쫄딱 망했다. 흠씬 두들겨 패고 나오는데 뒤에서 장명가가 그러더랍니다. 여보시오, 사람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값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라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는 그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노아 홍수 때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다시 방주로 돌아와서 이제 차 있던 물이 다 빠졌다, 그 소식을 알려주었던 새가 바로 비둘기지요. 그때부터 비둘기 하면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에게 요나라는 이 이름은 딱 들어맞는 이름이 아닙니까? 하지만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의 모습은 비둘기보다는 까치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까치는 자고로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하는 설날 노래에도 등장하고, 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매우 친숙한 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까치 울음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 소리는 종달새 소리처럼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고음에 찢어지는 파열음입니다. 또 까치는 성격이 워낙 까칠해서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반가운 손님이라 맞이하기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오지 마, 이렇게 경고하고 위협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거라고 하지요. 요나의 모습은 마치 까치 중에서도 사춘기에 접어든 까칠한 까치, 까춘기 요나와 같습니다. 왜 비둘기 요나가 까춘기 요나가 되었습니까? 요나에게 전달하라고 임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자기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고 또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는 당시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였으며 지금의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입니다. 아수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을 위협해 왔던 나라입니다. 니느웨의 전병사는 주민은 병사화되어 있었고, 잔인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정복지 주민들의 머리를 잘라서 그것으로 피라미드를 쌓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찰력으로 미래를 내다보았던 선지자 요나는 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이 불과 40년이 채 못 되어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아주 니느웨가 멸망하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요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침으로 저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니누의 성에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12만여 명의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이 표어를 성도된 우리 각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그 안에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발벗고 나서서 동참하는 적극 동참형이 있고, 팔짱을 끼고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 지켜보거나 아니면 별 관심이 없는 수수방관형이 있고, 아예 그 일과 어떻게든 엮이기 싫어서 연락을 끊고 멀리 숨어버리는 회피 은둔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저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신중히 생각하지만 한 번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는 스타일입니다. 중국 사마천이 쓴 사기에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화장한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한다는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복음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또 올해 행동으로 옮기려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당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매이고 갇힌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빌립보서 1장 29, 30절에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지 복음 안에 있는 달달한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쓰디쓴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맛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맛은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을 쉽게 삼키기 힘든 떫고 쓴맛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나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싫어했는가 하면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했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저들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처럼 빛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더욱 죄와 근심, 두려움과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05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구하라고요? 다급할 때만? 위급할 때만? 아니요, 항상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 여러분의 얼굴에서 모든 수심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가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목적은 다른 데 있었지요. 사명을 피하여 도망치려는 목적의 일하솜이었습니다. 또 가긴 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방향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은 니느웨였지만 요나가 가려 했던 곳은 정반대에 위치한 다시스였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요나는 그 어떤 일도 상관하고 싶지 않고 또 아무에게도 간섭받기 싫어서 배 가장 아래층으로 내려가 입을 굳게 다물고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본문 3절 서두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이 말은 앞에 나온 내용을 뒤집고 반대하는 말이죠. 일명 토를 단다고 해서 토다라 접속사, 그리는 못하오 접속사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나는 항상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반역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명하시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반응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뒤에 토를 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람만은 안 됩니다. 주님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만은 안 됩니다. 모든 일 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일만큼은 안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다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조건부 순종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순종에 조건이 붙는다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이미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는 성도에게 있어 유혹의 시작입니다. 그러나는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러나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나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러나가 끼어들어올 틈을 주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대로 복음을 재단하거나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받은 그대로 순종할 때에만 복음에 담긴 진정한 생명과 능력,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와 축복을 뚜렷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항구가 있는 욥바로 내려갔는데 그의 내려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 배 맨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이쯤 되면 이미 요나는 비둘기도 아니고 까칠한 까치도 아니라 어둠 속 동굴을 찾아 들어가는 박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멈추지 않죠. 다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17절에 큰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은 북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이고 그 해구에서도 가장 깊은 지점이 비티아즈 해연이라는 곳인데 그 깊이가 무려 11,034m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영혼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까? 성경에 무저갱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무저갱은 아예 바닥이 없는 영원한 구렁텅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 기구가 가장 높은 곳에서 밑을 향해 곤두박질 치면 순간 몸이 붕 뜨지요. 저는 제 몸이 안 뜰 줄 알았는데 저도 뜨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서 이렇게 곤두박질 치면 몸이 붕 떠서 언제쯤 바닥에 닿을까? 그런데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이내 또 다시 위를 향해서 곤두박질 치면서 올라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진 영혼이 떨어지는 무저갱은 바닥이 없이 계속 무한정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떨어짐을 멈추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시려고 바다 위에 던지신 큰 바람 때문에 배는 다 깨지게 됐고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명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 또 메신저인 요나는 누워 깊이 잠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죄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출항했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고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을 바로 그때에 바울은 요나와 달리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서서 담대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을 통해 전달된 그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들은 안심하여 음식을 먹었고 결국 276명 전부가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잠들어 있는 메신저와 깨어있는 메신저의 차이입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긴박한 순간에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요나는 깨어있어야 하는 그 순간에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짐 그레함 목사님이 쓰신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을 거인에 비유합니다. 무서울 것 없는, 필적할 적수가 없는 엄청난 대단한 거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앞에 잠자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분명 엄청난 능력과 사명을 가진 거인인데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도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며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다면 그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본문 6절 선장의 입을 확성기 삼으셔서 깊이 잠자던 요나를 깨워 일으키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죽지 않고 살아서 호흡하고 있을까요?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복음의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이 새벽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니느웨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정반대 다시스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사명을 위해 깨어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명도 삶의 목적도 상실한 채 깊이 잠들어 있는 자입니까?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명하시며 보내시는 그 사명의 현장에서 힘써 복음에 참여하는 명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